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2월은 존귀한 그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오정원 친구도 알고 있죠? 네, 그 이야기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놀고, 그죠? 자, 우리가 이 배짱이처럼 오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죠. 왜 열심히 일합니까?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어때요? 이 자녀들이 지금 나와 같은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아이를 교육시킵니까? 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 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막 예비시키고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위해 예비하지만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부모를 잘 만나면 어때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의 사회, 경쟁 사회입니다. 정말 어렵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잘 쌓았을지라도 또 뭐가 있습니까?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우리 시대가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그 시간을 통해 좌절과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이 앞세대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불안한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고 또 지금을 살고 있는 2030의 현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미래를 예비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미래를 예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뜻 가운데 다 잘 되어 계십니까? 미래를 예비하지만은 매 순간 다가오는 그 위기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완벽하십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 수 있도록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간증하는 그 간증의 역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려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이 복의 씨앗인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순종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이게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길이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며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어떤 사건이 앞으로 있을지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였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축복에 딴 이 가나안, 그 가는 여정이 어떤 길인지 모세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부였고 밀어붙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애굽을 나와 강으로 쫙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죽이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그 모세를 칭찬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래를 예비하며 꿈꾸며 살아가지만 길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합니다. 자살을 왜 할까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앞에 있는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던 애국 군사들은 모두 다 그 홍해가 덮이면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환경을 의지한 사람은 홍해 앞에 절망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만 먹고 싶다고 너무 배고프다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갔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서 모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고 또 어디서 이걸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말하죠.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려울까? 라고 말합니다. 즉 양과 소를 다 잡고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 상황을 예측했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했다 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세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큰 힘으로 남풍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고기를 먼지처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늘나는 새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막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었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시며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십니다. 자, 또 사르밧 과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뻔 몰랐어요. 그러자 뭘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죽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너 먹을 거 나한테 내놔라고 말합니다.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했을 때 엘리야와 그 과부는 여러 날을 먹었으나 가루와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시며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풍족히 먹이시고 말씀에 순종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 성경의 기록으로 멈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막다른 길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받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가세요. 네, 가세요. 자, 선물 제가 드렸죠. 그죠? 근데 제가 지휘사님한테 선물 줬으니 돈 주세요. 이러면 선물일까요? 네, 선물이 아니겠죠. 값을 지불하면은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값없이 받기 때문에 선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뭔가 착한 일에서 내가 뭐 선한 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선물을 받겠다고 한 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도 믿겠다고 결단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혔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걱정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다 너에게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홍해를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인생이 이러냐고요? 이런 살 길이 없다고요? 후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십니다. 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나아갔습니다.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친 바람을 보고서 겁이 났을 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경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것처럼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뭘까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 뭐가 나요? 성령이 심은데 뭐가 납니까? 성령.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결단합시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취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놀라운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해결책을 예배하셨고 나아갈 길을 예배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누리는 복된 성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